주님 목장의 양들로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양무리를 돌보시는지 알려주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5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말씀 목사 후에는 시편 95편 4절, 5절, 6절을 찬송한 후 장로 임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장로라는 직분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그저 오랜 시간 교회를 성실하게 나가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일종의 명예직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직장에서 성과에 따라 직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 사람이 보인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진 승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을 그곳의 머리이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친숙한 세상의 기준, 사회의 시선에 따라 이해하기에 장로가 대체 무엇을 위해 세워지는지, 그리고 그들의 소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은 그런 장로를 향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곤 합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기에 교회 안에서 장로의 직분에 대해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들의 소명의 특성상 형제와 자매들이 교리나 생활에서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이를 권면할 때도 있으며, 그것을 받아들일 때 머리로는 그들이 자신들의 직분을 행하는 것이며 분명 합당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권면에 순종하기보다는 불만을 가지는 싹이 틀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교회의 장로들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소명에 대해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그저 그것이 세상의 권력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그것을 합당치 못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자신의 양떼를 위해 교회에 주신 장로의 입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장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소명을 받을 형제에게도, 그리고 그를 통해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우리에게도 유익한 은혜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장로의 직분을 맡은 자가 받게 된 소명과 그것을 임하는 자세를 알려주며 그를 받게 될 성도들이 어떻게 그를 바라봐야 할지를 알려주는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장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앞선 서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를 향한 수많은 오해가 있는 것도 현실이며, 그런 오해를 바로잡기는커녕 더욱더 악화시키는 잘못된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수많은 이유들을 떠올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단 하나의 원인만을 지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직분의 본질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장로의 직분에 대해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이 직분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그것을 평가합니다. 결국 이것은
멈추지 않는 악순환의 굴레가 되어 교회 안에서 장로의 직분이 바로 세워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지우고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문의 1절에서 베드로는 장로의 위치에 대해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장로라고 호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가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칭호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도, 주님과 함께 다니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라는 아주 특별한 직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을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출 뿐 아니라 그 직분 자체가 한 사람의 이름이나 명예를 위해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베드로의 표현은 이어지는 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에서 더욱 강화됩니다. 자신이 경험한 수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대신 주님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하므로 그는 그런 고난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인간의 죄성, 주님을 부인함으로 드러났던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겸손과 낮춤이 다른 장로들에게 그 직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진 않습니다. 4절에 추가적으로 나타나듯이 그들에게도 다른 모든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자기 자신은 낮추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 안에서 영광의 약속을 바라보는 장로들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도는 성경에서 종종 나타나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 그 직분의 소명을 바르게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신약시대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언약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양이란 어떤 동물입니까? 양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이 땅의 지도자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같은 직분자들을 세우심을 통하여 그들이 위험을 향해 나아갈 때는 그 길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이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돌보심은 구약의 모든 직분자들, 그런 목자들이 가리키던 메시아, 참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온전한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 안에서 신약시대 장로들 역시 그들의 소명을 깨닫고 그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기에 직분자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교회의 직분자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돌보심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양과 같이 쉽게 길을 잃고 방황하며 심지어 멸망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목사를 세우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매주일 선포하게 하시고 집사를 세움으로 그들의 현실적인 공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로는 어떻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약물이 언약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 주어진 직분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을 장로들을 향해 그들의 직분이 주어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 양무리를 친다는 표현은 그 양들을 돌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런 목양의 과정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물과 풀을 제공하는 것 이상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 먹을 것과 입을 것, 잘 수 있는 장소만 제공한다고 해서 주어진 소명이 다한 것이 아닌 것처럼 양을 돌보는 목자들 역시 그들의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당연히 취하게 해야 하지만 그 양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필요한 훈육과 돌봄도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양이 가야 할 길을 벗어날 때 그 양들을 붙잡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고집을 피우며 위험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제지하며 그들이 해야 할 것을 거부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대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에서 목자란 힘들고 어렵고 기피되는 직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누군가는 필요를 위해 이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초원과 들판에서 양을 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는 어떻습니까? 장로로 세워진 자는 어떤 자세로 양떼를 돌보고 그들을 인도하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까? 베드로서 5장 2절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이 거룩한 소명을 맡는 것은 그저 누군가가 채워야만 하기에 빈자리를 메꾸는 것이 아니며 교회에 오래 다녔기에 자연적으로 혹은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떠밀려 살 수 있을 정도로 이 장로라는 직분은 가벼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바르게 치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서 바라만 보다가 문제가 생긴 양들이 자신들을 찾아올 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양들 하나하나에 대해 알아가야만 합니다. 각각의 양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들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파악할 때에만 자신들에게 맡겨진 동물을 가장 선하고 합당한 방식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많은 노력과 열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 비하자면 한없이 단순한 생태를 지닌 이 양들을 치기 위해서 그처럼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양물인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큰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초대교회 베드로가 이 서신을 작성하던 시기 장로의 직분은 명예롭지만 동시에 끝없는 핍박과 시련을 각오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고 그들의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점점 강해지고 있던 반기독교적 조류에 따라 많은 신자들은 로마에 붙잡혀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었고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은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시련과 핍박을 인내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주님의 양들까지도 치료한다는 이 소명을 누가 가볍게 취하겠습니까? 그렇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장로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그분의 뜻에 따라 사용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데 쓸 수 있다는 이 현실에 감사하며 나의 편안과 나의 유익보다는 그분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며 그분의 양무리를 돌보는 것을 우선시하여 헌신하는 자세가 이 장로들에게 요구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했고 구약시대의 직분자들이 그러했듯이 교회의 장로들은 그 모든 봉사와 헌신의 완벽한 본이 되신 그리스도의 섬김을 바라보며 그 소명을 다하되 동시에 부족한 자신을 통해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이기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분명하게 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두려움 없이 이를 기꺼이 행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라면
당연히 이어지는 경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그 직분을 맡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맡은 것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물입니다. 그렇게 그 양들을 착취하여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것은 목자의 마땅한 자세가 아니며 그를 통해 가축을 돌보는 주인의 뜻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양무리의 주인으로부터 주어질 합당한 보수,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장로라는 위치를 사용해 이 땅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이나 명예를 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장로로 세움받은 자는 권위적인 모습으로 양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먼저 낮추고 섬기는 자세로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돌봄으로써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옳다는 생각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와 삶에 있어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직분자를 존경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양떼를 신실히 돌보는 자들은 순간적이며 허망할 뿐인 세상의 부귀와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 그들의 주인께서 약속한 영원한 영광의 반을 받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 안에서 모든 직분자들은 자신의 소명 가운데 마주할 형제와 자매들의 연약함을 인내하고 핍박을 견디며 모든 것을 주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장로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본문의 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분명 사도는 앞선 구절을 통해 장로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권위주의적이 되거나 혹은 자신의 이득을 탐하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장로들 뿐이겠습니까? 그와 동일한 것을 교회의 신자들 역시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중에서 젊은 자들을 지목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이를 먹고 경험을 쌓아가며 권위가 주어진 의미와 그들에 대한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많은 청년들은 권력에 순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혼란으로 사회와 조직을 인도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장로를 대할 때 반항심이나 적개심을 버리고 그들에게 순종하며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대하길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 안에 이와 같이라는 말을 넣음을 통해서 교회의 직분자가 그들의 뜻을 주장하며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여 기꺼이 봉사하고 있음을 알고 너희도 그들과 같이 자기 고집이나 자기 자존심을 세우며 장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통해 양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순종할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김을 통해 존경을 받는 것처럼 성도들 또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직분자를 존경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가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주인이시며 모든 성도들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세상적 기준에 따라 오만과 탐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장로와 성도가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고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서로 섬기며 봉사함으로써 존경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장로와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와 같은
목자와 양의 모습에 대해 주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 보이셨을 뿐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도 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에 주어진 장로의 소명과 그런 장로를 대하는 성도의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는 헌신을 증거하셨습니다. 더러운 이득이나 명예를 탐하여 그 직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심지어 그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한 목자를 그분의 양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왜 그에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양은 자신이 목자를 아는 것처럼 성도들 역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 땅의 장로들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기에 장로들이 성도들의 연약함을 인내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처럼 신자도 그런 장로들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감내하며 그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벨신앙고에서 제31항은 다음처럼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령이 어지럽혀지거나 거부되지 않기 위해 모든 사람이 말씀의 사역자들과 교회의 장로들을 그들의 봉사 때문에 특별히 존경해야 하며 할 수만 있다면 불평이나 다툼 없이 그들과 화목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양무리를 치기 위해 선출된 현재의 임식을 함께 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장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양떼를 부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이 형제를 통해서 그리고 이 형제를 포함한 교회의 장로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돼서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주어진 거룩하지만 무거운 과업을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개인의 이득이나 명예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하여 이 직책을 받은 것이기에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결점에는 인내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사랑 안에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존경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장로를 대할 때 그들 역시도 자발적으로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며 우리가 교리와 삶에 있어서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며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돌보고 가르치며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장로들이 가진 개인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합시다. 선하신 목자장이신 우리의 주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신자의 삶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기에 이번 한 해도 그들의 손길을 통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림으로 주님의 종의 임직을 함께 증거하도록 합시다. 아멘.